여러분들 잘 지냈나요?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예배만큼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얼굴을 좀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더욱더 심해짐에 따라서 마지막 예배도 2020년 마지막 주일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주 예배 때는 수료 예배도 하면서 서로 상도 주고 선물도 나누면서 그런 귀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또한 중학교 3학년 친구들, 또 2학년 친구들, 1학년 친구들과 서로 이름도 물어가면서 알아가고 또 몸도 부대끼면서 같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중3 친구들, 우리가 맨날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다가 이제 해가 바뀌었을 때 고등부로 가는데요. 우리 중3 친구들 고등부로 가서도 말씀으로 신앙 훈련을 잘 받고 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건강 잃지 않게끔 잘 되겠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 드림이즘 공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함께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댓글 및 인증샷 추천 광고입니다.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느낀 점이나 깨닫게 된 것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댓글을 할 때는 성경과 반 이름을 쓰고 그 뒤에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첨을 했는데요. 당첨자는 우리 2학년 1반의 최민영, 그리고 1학년 1반의 허동욱입니다. 축하합니다. 목사님이 선물을 기프티콘으로 쏴주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광고입니다.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드리거나 교회로 드리길 원하면 모아두었다가 현장 예배 대기 후에 교회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광고입니다. 드림의 중등부 영상 예배는 유튜브 백목TV 채널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통해 링크를 받거나 유튜브에서 검색한 다음에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드림의 중등부 소통창구 안내입니다. 드림의 중등부는 인스타그램과 또 유튜브 채널, 그리고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인스타그램은 주소와 또 그리고 오픈 채팅방 드림의 중등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고 다양한 소식들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일 고등부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중3 친구들에게 해당되는데요. 이전일 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지하 2층 배단위로에서 드려집니다. 현장 예배 때는 이렇게 드려지고요. 영상 예배는 유튜브 방송률 채널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중3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 방송률 채널에서 고등부 예배 함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 예배의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새 힘을 얻고 또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들 잘 지내고 있죠? 2020년 벌써 다 한 해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지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인사를 지금 하려고 해요. 2020년 한 해 동안에 우리 특별히 중3 우리 친구들 학교도 입시도 준비하고 또 학업 성적도 잘 유지해야 되고 믿음 생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온라인은 또 예배도 잘 드려줬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많이 바쁠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잘 지키고 특별히 예배자들 잘 지켜서 믿음 가운데서 많은 복을 받고 또 이렇게 뒤에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을 응원해준 선생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또 새해에는 더 많은 복을 많이 받는 우리 광현 중등부 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중등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목사님, 선생님들, 2020년 마지막 영상 예배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참 이상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올 한 해 고생하셨고 잘 보내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중3 학생들은
오늘이 중등부에서의 마지막 예배였을 텐데 여러분들과 같이 3년 동안 주일에 만나고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남은 중등부 생활, 중학교 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에 이제 새롭게 시작될 고딩 생활 잘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한 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봬요. 안녕.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중등부 부장쌤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인사를 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네요. 이제 며칠이면 새해를 맞이하겠죠? 상급학교를 진학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 학년이 바뀌는 친구들 또 중등부로 올라오는 동생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러한 외적인 변화도 기대를 하겠지만 더욱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활기차고 기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로 해요. 안녕. 안녕 드림의 중일 중 친구들아. 나는 드림의 중등부 찬양팀 인도자를 맡고 있는 김세인이라고 해. 우리가 이번 연도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자주 오지 못하고 와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서 인사도 제대로 못해보고 말도 못해봐서 너무 아쉬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를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지만 나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번에만 만나는 건 아니니까 1, 2년 뒤에 고등부들도 좀 더 큰 어른이 되어서도 만나서 그때는 정말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1년 동안 찬양팀 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던 중1 친구들도 나중에 또 만나고 이제 너네가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럼 안녕. 나중에 또 만나서 즐겁게 놀자.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메아리 서울린다.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힘이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네. 주님 오신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나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명과 진리의 주 것을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힘이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영생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힘들었던 한 해인 줄만 알았는데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올 한 해 많이 배우고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내년은 더욱더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등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계획, 사랑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해 일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심을 믿으니 영상을 넘어 힘을 내어 예배하고 있는 중등부 모두를 만나주세요. 그러하실 줄 믿으며 사랑하는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020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의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슬에 묶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새롭게 다가오는 2021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드림의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나요? 지난주 말씀 제목은 성탄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지나고 나서 마지막 2020년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땅에 태어날 메시아를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했던 한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리는 기다림은 그냥 막연히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이 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드림의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동물들이 때로 죽은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목사님도 실제로 동물들이 때로 죽은 것을 본 적은 없는데 2016년 8월에 이 노르웨이에서 동물들이 때로 죽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디였냐면 이 중부 하르당 에르 비다산 비탈에서 순록들이 떼 죽음을 당했는데요. 야생 순록 수백 마리가 떼 죽음을 당한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야생 순록들을 이 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원인은 다름 아닌 번개였습니다. 간밤에 내린 이 거센 폭풍이와 또 갑자기 내리치는 이 번개에 맞은 야생 순록 323마리가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이죠. 보통 번개 한 번에 한 마리나 두 마리씩 많을 경우는 10마리, 20마리가 죽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한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순록들은 이 폭풍이나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이 생존을 위해서 무리지는 그런 습성이 있었는데요.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이 순록들의 생존 그런 수단 탓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 동물들이 떼죽음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323마리보다 더 많은 마리수가 떼죽음을 당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착하신 장소가 어딘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멘.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도착하나요? 배를 타고 건너편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거라사 지방은요, 유대를 포함해서 이 데카폴리라고 불렸는데요. 데카폴리라는 뜻은 데카가 이제 10개라는 것, 그리고 폴리가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카폴리를 합치면 10개의 도시라는 그런 뜻이죠. 로마에 정복된 후에 이 상업과 방어를 위해서 동맹체로 통합된 지역을 이르는 말이 그 데카폴리였습니다. 거라사는 또 이 유대와 그리고 로마 사이 경계선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이 경계선이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데 그것이 왜 중요한지는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절에 보면 이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한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배에서 내린 예수님 앞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냥 귀신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 이 더러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거룩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러운 귀신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무덤가였습니다. 어떻게 무덤 사이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은 굴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아래쪽에 있고 그 위에다가 이 제사를 지내면서 음식들을 갖다 놨어요. 종종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무덤에 올려놓은 그런 음식들을 이 무덤 사이에 살던 귀신 들린 사람이 먹으면서 무덤가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것들을 먹으면서 살아갔을 텐데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도 무덤가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그 1세기 때 기독교의 박해가 너무나도 심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살았죠. 그 무덤에 살던 사람들은, 지하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그대로 그냥 거기다 매장을 해서 무덤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 거라사 도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원래 살던 데가 이 거라사 지방의 도시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도시에서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날 귀신이 들려서 가족과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혼자 무덤가에 버려져 살고 있었던 것이죠. 3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왜 무덤가에 살게 됐는지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아멘.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쇠고랑도 차보고 또 쇠사슬로도 꽁꽁 이렇게 묶어보았지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괴력으로 쇠고랑을 풀고 쇠사슬을 막 끊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사람의 힘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안에 들어있었던 귀신들의 힘이라고 생각이 되죠.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또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이곳으로 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귀신에게 제어당하며 사슬에 묶인 인생을 살아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 건너편 이 거라사인 지방에 오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나오는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이 말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 말을 들어보면 귀신이 예수님께 막 고분고분 막 나 보내주지 마세요 막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세히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고분고분한 모습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표현은 유대식 표현이 아니라 로마식 표현이라고 해요.
당시 거라사 지방에는 이방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이 아니고 이 로마 땅이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이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표현은요, 이방 신전에서 이방인들을 예배할 때 사용했던 그런 단어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 신을 예배할 때 사용했던 흔한 단어였기 때문에 저 예수님을 존경하는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죠. 히브리식은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또 예수님을 표현한다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하는 것은 귀신의 의도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가 아니라 나쁜 의도가 있는 거죠. 이 귀신은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흠이 없으신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인간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을 사탄이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너는 인간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잖아. 너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귀신이 말을 한 거죠. 한마디로 사탄의 속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해들을 많이 했습니다. 귀신이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던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기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이어서 그 귀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귀신은 자신이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대니 나는 많음이다. 우리가 많음이니다 라고 귀신이 말합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사용된 단어는요,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로마 군대에서 한 군단의 병력을 말합니다. 로마 한 군단의 병력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보통은 약 6,000명에서 10,000명까지를 로마 한 군단의 병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악령들이 수많은 악령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 악령들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많은 혼합적인 이방의 문화들이 들어오고 귀신들이 득세했던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있던 군대 귀신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이 지방에서 우리를 내보내주지 마세요.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대 귀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차라리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죠. 13절에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허락하신 데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귀신들로 다 예수님의 허락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들은 이 바다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대로 바다에서 익사를 했는데 성경은 그 수가 무려 2,000마리였다라고 합니다. 아까 술록 323마리가 번개에 맞아 죽은 수보다 엄청난 숫자죠.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유대와 로마의 경계 사이에서 왜 돼지 농가가 있었을까? 왜 돼지를 키우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들어서 알고 있죠. 어떤 동물이 부정하냐면 이 돼지라는 동물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요. 또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거기서 돼지를 키우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잘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이 돼지를 키우던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이 돼지를요, 유대인이 왜 거기서 키우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경제 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질서와 가치관이 혼합하던 시대임을 그 돼지를 키우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돼지는 로마에서는 참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돼지를 키운 다음에 로마에 판 것이죠. 무엇 때문인가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돈 때문에 돼지를 키우고 판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시대에 돈이 우상이 되어서 율법이 부정하다고 말한 그 돼지를 유대인이 키우고 로마에다가 판 것이죠. 17절에 보면 이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셔서 귀신 들렸던 사람은 멀쩡해졌고 온전히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진 모습을 보고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신들의 재산인 돼지떼가 모두 익사한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 영혼이 아니라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바다에 익사했던 돼지떼들, 바로 재산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귀신에 붙잡혀 살다가 해방된 이웃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거기 있던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 영혼이 회복된 것보다 재산의 손해가 더 크게 여겨져서 예수님께 그 지역을 떠나라고 강구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우리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다른 모습, 또 보기 싫은 모습의 사람들을 배척하고 소외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소외하고 격리는 너무나도 잘 하지만 한 영혼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공동체에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이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반겨주는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오히려 꺼려 하는지,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믿음대로 산다고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돈의 유혹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컨닝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예전에는 그런 컨닝의 유혹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서 예수님과 같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귀신 들렸다가 해방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기특한 귀신 들렸던 자에게 같이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가족에게 가서 너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행했는지, 어떤 큰 일을 행했는지를 네가 말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큰일 한 거지만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러자 귀신 들렸던 사람은 땡깡 부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일을 행하셨는지 또 대가볼리에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총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귀신들이 예수님께 허락받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돼지떼로 들어가는 것도 다 누구의 허락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허락을 받았죠. 성경에 보면 고난을 당했던 욥도요,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에게 고난을 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두려움 상황, 또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내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드림의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한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면서까지 이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셨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슬에 묶인 채로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있던 그 한 영혼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오셨습니다. 모두가 피하며 갇히기를 싫어해서 그 사람을 무덤가로 버리고 또 쇠사슬로도 묶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그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2,000마리의 돼지떼가 아까워서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재산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해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귀신으로부터 그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 돈과 한 영혼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다가오는 2021년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드림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과 가까이 연락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지나가다 만나는, 또 우연히 만나는, 우연히 알게 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같이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가족에게 돌아가서 너에게 있었던 일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복음 전파의 순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먼저 복음을 받은 이유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곳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명령인 거죠. 또한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이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큰 일을 선포하며 다녔습니다. 이것은 귀신 들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한 것입니다. 간증은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해서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어떻게 했더니 나에게 이만큼 생겼어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이 무엇이냐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드림중등부의 모든 친구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2021년에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며 주님만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기억하며 다가오는 2021년에도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시며 사슬에 묶인 인생을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배척하고 소외시키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복음으로 자유케 하며 포용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많이 선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드림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2020년 드림중등부 마지막 예배를 마쳤습니다.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도 아마 그 상황에 맞춰서 성구영신 예배가 대면으로 조금 제한돼서 드려질지 아니면 영상으로 드려질지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광역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성구영신 예배 드리며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면 벌써 또 한 살 더 먹고 만날 텐데요. 다음 주에는 대면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 만나요.
또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